내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주술기에 비올 것 같으니라. 강가를 는 저주는 참새가 돋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나니 만에게는 채찍이요 악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리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일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회라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이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눌러내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듣고 나면 불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격려와 또는 여러 가지 훈계가 우리의 현실과 너무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잘 알면서도 이 현실에 마치 갇힌 것처럼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그리고 정의로운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추한 것, 사기, 불공평한 것을 보면 분노하고 그러한 것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두기를 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련하는 자라는 말씀은 지식이 없어서 또는 배움이 없어서 미련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미련하다는 뜻은 훈계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불통, 고집쟁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너무 깨끗해서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이 되어서 판단력을 잃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미련한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거역하는 아주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이러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라 세상 사람과 구별된 내 모습을 만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의 양심과 삶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옆에 두고도 말씀에 많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으니 마침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소위 어리석고 고집불통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으니 그의 마음이 그에게 영화로운 자리나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은 영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눈이 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어찌 보면 상반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추수 때는 1년 농사를 거둬들이는 시기입니다. 1년 농사를 다 거둬서 이제 드리는 그 시기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 때에 비가 내리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이렇게 주의 말씀을 맡기고 그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은 추수 때에 비 오는 사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제 제가 모임을 한번 갔었는데, 옛날에 알던 사람 20여 명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제 옆에는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옆자리를 앉았는데, 돈도 많고 권력도 높고 지위도 높고, 소위 말해서 명예가 가득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옆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저보다 11살이 많으십니다. 이제 식사를 같이 마치고 났는데, 아주 멋진 분이었는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인데, 준비를 해왔는지 그 치간 칫솔을 가져와서, 그 참 어찌 보면은 좀 비싼 고급 식당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쑤시고 있더라고요. 그 치간 칫솔을 가지고 와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과 참 안 어울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밥을 먹었지만 비위가 좀 상할 정도로 그런 좀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 신분과 그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 나이가 들면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사모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제 모든 세상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소위 가지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치는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근데 영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명예와 자리, 영예를 주면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라는 선택과 부르심과 특권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그 자녀의 신분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다소 전에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녀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할 정도로 돼야 돼요. 우리가
어느 누구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옛날 같으면 동네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없이 그냥 물어서 찾아가는데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그 찾아가는 사람하고 비슷한 아이를 발견. 너네 아빠가 누구지? 그러면은 네, 우리 아빠 누구예요? 어쩐지 눈매가 비슷하다. 그렇게 해서 부모나 형제를 찾아냅니다. 어쩐지 비슷하다. 우리는 어떤 점이 하나님과 닮았습니까? 남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보고 너는 쟤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를 보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엊그제 무슨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 강의를 한 번 가면 한 50만 원씩 받았습니다. 욕심도 나고 또 할 수도 있고 해서 저한테 이제 추천이 와서 다른 사람이 저한테 추천을 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주로 하던 그러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쪽에 수락까지 했는데 돈은 둘째치고 영 그러한 점들이 저에게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거절할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거절을 하려고 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화를 거절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미 자기들이 딴 사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기분은 상당히 나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사실은 돈 몇 푼 받아도 제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 말을 사실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먼저 다 그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저의 어떤 그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그런 것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양반들이 내 생각도 없이 그런 어떤 뭐랄까요 세상 사람들로서의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길들여 있고 내가 누군데 감히 너희들이 나를 마음대로 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러한 세상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전하고 하는 일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실은 많은 시간을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래서 좋은 설교를 못하지만 늘 그러한 염려는 있어요. 아까 어떤 영상을 하나 보면서 좀 가슴 아픈 생각이 들었어요. 카이스트 졸업하시는 분이 이제 졸업식상에서 대표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축사 답사라고 하나요? 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축사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살짝 짧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카이스트를 졸업하신 분이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나가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 시험을 봐서 다시 이제 의사가 되었답니다. 근데 의사가 되었는데 어린 아이 암 환자가 골막염인가요? 그런 암이 이제 걸렸는데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그래서 다리를 절단했는데 또 이게 뭐 이렇게 내장으로 간으로 전이가 돼서 결국 그 아이는 어린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다. 그래서 너무 자기는 그 아이를 살리지 못하는 그 충격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다 해서 다시 카이스트로 와서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자리에서 그러한 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도 그렇고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러한 일 때문에 아이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 아픈 마음으로 직업을 바꿔가면서 애쓰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쏟지 못하고 또 쉽게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정말 장식으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책 안에 가두고 그걸 그 성경 말씀을 밖으로 꺼내서 실천하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도 그 말씀을 즐기거나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지 못하고 이러한 현실을 보고 가슴이 아주 냉랭해졌어요. 아니 세상 일은 왜 이렇게 감동적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우리는 담담한 가슴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인생에서의 삶이 천년 만년 같으면 아니면 한 500년만 돼도 그렇겠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제가 이렇게 좀 살아보니 금방인 것 같아요. 너무 짧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새털같이 많은 날들로 인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주님에 전하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두고 고집쟁이 말씀을 두고 이런 하나님 앞에 고집쟁이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26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약아래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게 말씀이 부드러운 것 같아도 보세요. 까닭 없이 저주한다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세상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늘 참새가 날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있는 일이다. 이 사람도 뭐라고 저 사람도 뭐라고 하고 뭐 자기들이 근거 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에 훈계에
복종하지 않으면 말에게는 채찍, 나에게는 제가,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채찍뿐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억지로 강제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자리를 주어도 그 자리에서 전혀 빛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있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일이 여기서 열거를 해놨습니다. 6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편에 소식을 전하는 자 같다.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자가 무엇을 전하겠으며 믿음이 없는 자를 보고 7절에 보면은 저는 나의 자리는 힘이 그러니까 타의의 힘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하라고 맡기는 것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믿어라 하는 것처럼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그래서 돌에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11절에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해 가느니라. 내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사실 제 말씀보다 훨씬 직설적인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토한 것인지도 모르고 또 먹고 즐기는 거죠. 그러한 생활들을 반복하며 이제 아무런 죄에 대한 의식도 없이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미련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되겠죠. 이 사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오히려 미련한 자가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요즘 무슨 겸손하면 제 몫을 못 찾아간다 해서 자기 PRC더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 가면은 이렇게 나대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디 가나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세상이 이렇게 된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것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고 그 자녀의 모습으로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 씻김에 대한 감사와 소망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러한 소망
이러한 것으로 나의 삶을 포장하고 그것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내 자신도 이렇게 말씀으로 흔들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형제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니 내가 거기서 살아내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인생이 힘겨워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사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 자녀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다.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저 자녀를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서고 선포하고 그걸 내 자신이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점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결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이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데나 또는 막 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제대로 정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듯이 우리는 정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능력을 나타냈다 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이 그곳에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보실 때마다 우리를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화장실에 가면 써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본래 우리 사람들의 심성에는 본래는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그런 성품들이 망가져서 우리 자신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 정의로운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나도 부러워지고 그런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꼿꼿하게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뭘 얼마나 좋다고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빠져서 그 마음을 주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을 똑같이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것은 내 자신이 욕망이 돼서 내 자신이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 자신의 행복을 해칩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공고히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더욱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정결하고 성결할 때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정결하게 비우고 고치고 세워나가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워나갈 때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나의 삶과 인생에서 하루하루에서 매일 나타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